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유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 받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요일에 주일이죠.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이 월요일에 있었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것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요일에는 논쟁과 심판으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베다니에서 침묵과 그리고 유다의 배신이 있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과 또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목요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리고 밤에 가셔서 그 밑에서 이제는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 큰 군대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 받으시는 것이 지난번의 일일 수요일과 또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셨던 분들은 또한 기억이 더 새로우실 거고 그렇지 않아도 이 그림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가다 보면 지금 이제 성전이 쭉 보입니다. 지금은 황금 돔 성전이 보이죠. 이슬람 성전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전 자리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목요일에 있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 그 밑에 있었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의 일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당부를 하고 그 중간에 유다가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유다가 빠져나가서 어디로 갈까요? 그 위에 대제사장 집을 아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군대를 데리고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저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시죠. 내려오시게 되면 이 지금 유다는 거기에 갔을 때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유다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고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을 찾아보다가 평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밑에까지 와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이제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것이 잘라낸 것이 베드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잡히시고 나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먼저는 여기 앞에는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가야바라고 하는 지금 장인이 되죠. 지금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라고 하는 장인이 먼저의 그 대제사장직을 실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제사장이신 가야바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재판을 행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일부는 여기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래의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아니면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긴급하게 소집하고 밤중에 새벽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살인죄로 넘겨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살인죄로 이제 이제 그 구형을 하게 됩니다. 사형은 집행이 이 지금 그 로마법에 따라서 여기에서 유대인들 여기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기 위해서 어디 보냅니까? 빌라도의 관저. 거기 옆에 바로 있죠. 성전 바로 옆에 빌라도의 관저로 보내게 됩니다.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보내서 거기에서 빌라도에게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무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서 이제 심한 그 예수의 꿈을 꾸면서 좀 안 좋았다. 그 사람을 애고 간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당부까지 했을 정도로 이 빌라도가 샅샅이 예수님을 심판을 해봤지만 무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 궁전, 거기 있죠. 헤롯 궁전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그 바로 위쪽에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을 때에 이 헤롯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자 했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잠하신 예수를 보고 조롱하며 다시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가서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에 거기에서 놓고자 하나 세 번이나 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관중들에게 놓고자 무죄하다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들이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의 그러한 심판을 받고 선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거기 그 비아돌로서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골고다 언덕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지금 빌라도 관저에서의 심판 내용과 그리고 또 헤롯 궁전에 왔다가 다시 빌라도 관저에 가면서 거기에서 심판받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과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안토니오 요새 갔다가 헤롯 안티파스 궁전에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갔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 그림으로 본다면 그 지금 새벽에 밤중에 한잠도 못 주무시고 그 지금 돌아다녔던 그 길을 대충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힘든 그러한 상황을 그때의 금요일날 새벽에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면서 또 채찍에 맞고 또 피를 흘리시기도 하고 계속 조롱도 당하시고 침 뱉고 또한 따기도 맞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갔기 때문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이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공회 앞에 섰다라고 했을 때에 때로는 지난번에 했던 가야바의 집에 대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것이 그게 공회의 내용이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말,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공회에 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내들이는 유대교의 최고의 입법 그러한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70명이나 71명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 그러한 종교적, 정치적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여기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심판에 받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자치권을 행사를 하고 또 이 그 돌에 맞거나 이게 때리거나 구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또한 선고해서 맞기도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태장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었지만 사형 집행의 권한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이고 우리가 또 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계속해서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을 관할했던 그러한 빌라도였고 로마에서 파송이 된 빌라도에게 그래서 보내졌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판 기간이 빌라도에게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나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성전 뜰에서 하기도 하고 대제사장 집에서도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는 가야바의 집에서 관정으로 거기에서 열린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여기에서 보니까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렇게 해서 성전의 그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도 하셔서 성전에서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내들의 공회의 의결을 또한 통해서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거기에서 의원 중에서도 예수님을 다 100% 사형에 처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새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대하여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자신의 무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라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거기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결의를 할 때에, 그때가 지금 마지막 그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그 전에 그때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낸다라고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을 볼 때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이 처형하는데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몇몇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수에 의해서 결국은 집행일 하고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관정과 헤롯 관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한다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에 갔을 때에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무리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총독의 빌라도가 있고, 그리고 호기심으로 대하는 헤롯이 있을 것이고, 또 침묵을 깨고 고함치는 군중들, 선동된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무 말 없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심판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의 반응은 그러면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어떠한 사람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를 고발하는 지도층들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씁니까? 오늘 22절에서 보게 되니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발하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보낼 때에 이렇게 제명을 씌웠습니다. 정치적인 제목으로 포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미움에서 타여서 죽이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 로마에서는 이들의 그 종교적인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그렇게 핑계를 대고 포장을 시켜서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선동하는 자다. 로마의 민족들을 선동하는 자, 로마의 법에 반역하는 자, 그리고 왕을 자처하는 정치범으로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세금을 어떻게 됐어요? 바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누구 물어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게 한다라고, 금한다라고 여기에서 포장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왕을 자처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그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던 것이게 되겠죠.
로마 총독에게는 종교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었고 정치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범죄자로 포장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은 진리를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적에 맞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보았을 때에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부의 그러한 종교인들은 나라를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언제나 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자기 목적에 맞게 진리를 왜곡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왜곡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이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그리고 또 맞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평등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를 하고 이러느냐라고 그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왜곡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고발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및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런데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뭐예요? 자신의 체면도 보고 자신의 자기 자리에 위협하는가 이것을 보고 자기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가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정치의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해요? 절에 가서도 어떻게 하죠? 절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 자기 체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리를 어떻게 돼요? 왜곡하고 자기의 편의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꼬집어서 지금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 편의대로 나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모두 다 죄인이고 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다시 회개하면 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가까이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말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 진리를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나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지금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해서 내가 끌고 왔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더니 내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 또 뭐라고 해요?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빌라도조차도 이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세 번째까지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이도록 때려서 놓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째치게 그러한 째찍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째찍질이 단순한 째찍질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영화도 보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갈고리에 새 갈고리에 여기에 그 살점이 떼어져 나가는 그러한 해초리로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이 그러한 매질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처참한 모습, 가시면류관도 쓰기도 하지만 이 처참한 모습이 보였을 때에 이 군중들에게 불쌍한 모습으로 놓아달라고 놓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왜 풀어주지 못합니까? 진리를 알았지만 책임을 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란이 두려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군중의 소리가 무서웠고 그 자신이 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그들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내 아니 때문에 진리를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정말 위험하단 가장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악인이면서도 그렇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 죄는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빌라도의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리가 위치가 위협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일제시대 때는 더 많이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모습이 끝까지 했던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러한 몇몇의 목사님들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타협을 합니다. 내 자리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어떡하죠? 계속해서 이 정부에서 감시받는 그런 데는 계속 감시를 받고 오로지 십자가에 많이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 주치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도 빌라도는 우리의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로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볼까 무섭고 두려운 결단을 미루는 신앙, 이것은 오히려 모르는 신앙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 없는 중립, 이것이 결국은 불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에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헤롯에게 보내진 것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고 기뻐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게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그러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없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호기심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보고 싶어서라고 하는 어디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러 왔나 구경하는 자들.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그러한 호기심의 그러한 신앙에는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경거리, 흥미로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호기심을 충족하지 못한 예수님을 결국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왕의 옷을 입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빌라도와 헤롯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땠습니까? 서로 예수 그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요소이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한 것에 둘이는 상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 둘이 합하듯이 예수님을 희생을 시켜서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면 세상과 쉽게 친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욕을 합니다. 그 욕이 들었을 때에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주 믿는다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왜? 내가 불의를 당할까 봐.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할 때 세상에 그런 희락에 빠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가장 빠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어떻게 해요? 진리를 외면할 때 그렇습니다. 술을 먹는 자리에 술 먹어도 괜찮은 거야. 예수님은 어디 그 성경 구절에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있을까? 우리가 처음에 이러한 것으로 정말 많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외면할 때 세상과 친해집니다.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술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음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음란이나 그리고 간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진리를 외면하면 세상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 길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론 유다처럼 회개는 누이쳤습니다.
후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고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선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군중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선택한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물어봤을 때에 지도자들에게만 빌라도가 이것을 놓아주냐, 그리스도는 내가 그렇게 놓아줄까, 그렇게 했더니 이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세 번이나 무죄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놓아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지금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그 군중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환영을 했을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환호했던 그러한 군중들이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밀란과 살인을 지었던 그런 죄가 있는 바나바를 오히려 놓아달라고 하고 죄가 없는 예수를 못 박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게 하게 될까요?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위태로웠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군중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호산나 그러면서 불렀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기대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 예수님이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고 삶을 편안하게 하지도 않고 어땠습니까? 회개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참하게 죽는 것만 오히려 회개와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으라고 합니다. 너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은 없는지.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파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 저희들이 뒤엎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권위로 취하는 그런 이득적인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땅 엎으시고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성전 제사 시스템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고 안식일에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자신들의 율법과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은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편안한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 편리한 바나바의 자리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내가 열심히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변화는 없는 그러한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할 때 나는 슬쩍 빠지고 오히려 내가 이름이 드러날 때 내 이름을 내세우기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때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너무도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활도 어려운데 선교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죽지 않는 그러한 일일 때는 생명을 살려지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내가 죽어지지 않는 그러한 예수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이 많은 여러 사람의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해도 자신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놓여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아까 읽었듯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죽을 자인데 그렇게 되는 죽을 자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있는 자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침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잘못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희생으로 단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침묵으로 감당하신 고난이십니다. 이 침묵이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을 것입니다. 나를 변명할 수 있을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잠깐만 오해를 받아도 나를 변명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나는 무죄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고발 앞에서도 불의한 재판도 조롱과 외침 속에서도 침묵하십니다. 그대로 십자가의 그 길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력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침묵이다라는 것이었고, 말하지 않음으로 우리 죄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53장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버렸습니다. 헤롯은 진리를 버렸고 군중은 생명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립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는 것입니까? 모진 고통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고 그 침묵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을 자주 잊습니다. 그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다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했듯이 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언어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